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말로 받는다 말씀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 곧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폄하해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심히 두려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속죄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것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사심을 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쳤다면 결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자들은 결코 사심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과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짓는 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한 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지만 이게 그저 다만 지식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듭난 인생이 되지 못한 채 타락해버린 자들이 짓는 죄, 이것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가 타락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채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그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타락해버린 자들이 짓는 죄가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영생의 은사를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참여는 했으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은 알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 일에 참여는 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들 또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성령과는 무관한 그러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타락해버린 자들이 짓는 죄,
그것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타락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표와 자기의 그 계획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목표와 자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보조를 하는 도구처럼 여겨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가 타락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적 권세를 누리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누리는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그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들은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현실에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죄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니까 마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자라갈 때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곡식이 맺을 때야 그때서 이게 가라지구나 하는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결국 곡식이 되지 못하는 가라지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오히려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저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인생이 아닙니다. 알곡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그 대상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32절 말씀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이라 일컬었던 바리새인들, 성령님을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자들과 똑같은 자들로 치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한 모독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들을 개와 견주는 것과 더 심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사람들로 그 마음을 미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감정을 잊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의 그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로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보면 말로 그랬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왜 말이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으로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면 그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있다면 우리의 말에 있으면 생명의 말입니다. 복음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악한 것으로 쌓여져 있다면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는 말이 나와요.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분열하는 말입니다. 다투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 인생, 그 가운데서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그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채 타락해버린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많은 실수를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곧 말은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아서 너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너희의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혀는 결코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 되었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서로 합력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갖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이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입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입술이 분열을 일으키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입술이 화목하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입술이 다투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 모든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리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협력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때 그 말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채 그 입술이 온갖 악한 것들에 물들어 타락한 채 그 입술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 되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내 말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지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과 합력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입술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